오늘은 우리 청년 강단 제목하고 청년 제목하고 똑같이 나가겠습니다. 성경 구절도 똑같이 나가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안 중요했느냐, 다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청년들이 꼭 붙잡고 앞으로 방향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제목을 같이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달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춰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데 과연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복음 전파에 이 쓰임을 받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누리는 자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복음으로 개인화가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기도의 비밀, 또 전도의 비밀이 얼마만큼 개인화되어 있느냐. 이 전도가 그냥 노방전도식이 아닌 성경적인 전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무속인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신지 아십니까? 절에 가면 스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그죠?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기도 24시입니다. 복음 24시, 전도 24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8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이 성경 암송을 주셨고요.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지자에 대한 성경 성구 암송을 주셨고, 이번 주에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성구 암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가 가져다 주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무응답이 응답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응답 속에서 많이 또 방황하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누리고 확신할 것이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난주에 청년 강단을 통해서 십자가 자랑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서론에 화해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바로 등대 같은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현장에 들어가면 세 부류의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만나게 되어지고, 또 경제인들 만나게 되고, 엘리트들 만나게 되어지고,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확한 여기에 산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237 현장에 우리가 그 237 하면은 뭐 숫자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를 넘어서 복음 전할 그 현장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237 그 현장에 지금 229개 은행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237 그 현장에 109개 나라의 콜라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80개 되는 그 나라에 축구가 들어가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37 나라 그 현장에 100%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100%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신전입니다.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100% 들어가 있는 237 현장에 100%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좀 미신과 주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술입니다. 이게 237 전 현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 바로 5천 종족 그 현장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신과 이 점술이 지금도 사람의 그 생명을 죽이고 시체를 줘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도 5천 종족 현장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주술을 행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럼 100% 뭡니까? 사탄의 전략이요,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무속인을 하셨기 때문에 구슬을 하는데 굉장히 아파가지고 힘도 못 쓰고 누워 있는 사람이 구슬 한번 딱 하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 그걸 딱 봤어요. 저 도대체 뭐냐 저거. 그러니까는 237 5천 종족 현장에는 무시무시한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행위를 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주셨고 기도의 비밀을 주셨고 증인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붙잡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천 종족 현장 237 현장에 100%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너무나도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분열 상태는 기본이고, 그죠? 분산되어지는 것도 기본이고, 그죠? 여기에 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그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뭡니까? 심각한 정신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가? 여기에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문제로 100% 바로 5천 종족 237 현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철저하게 후대들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서, 그죠?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오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준비다. 제가 일부러 제목을 안 바꾸고 오늘 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깊이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237 현장에 이런 굉장한 영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산소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무속인을 하실 때 정신이 확 간 사람이 있어요. 문제. 근데 이제 구슬을 딱 한 번 하고 나니까 차츰차츰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지면서 정상적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구슬해야 되고 점을 쳐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확실하게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바로 237 현장뿐만 아니라 5천 종족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가,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이 문제와 창세기 11장의 이 문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모든 엘리트든 비엘리트든 상관없이 이 현장에 237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답 이전에 자, 이런 문제가 와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주로 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아주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포장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명상입니다. 명상운동. 명상운동의 주체가 누구라 그랬죠? 배후의 사단입니다. 그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주 고상하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딱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은 그들도 굉장히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놓고 전 세계적으로 연결을 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 텔레파시가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통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리겔라 쇼 보셨어요? 우리 권사님 보셨어요? 생각 안 나시는구나. 저는 옛날에 유리겔라 쇼 모르는구나. 전사님 아시고 모르죠. 옛날에 시골에서 텔레비전 보는데 유리겔라 쇼라고 이제 고장나면 무조건 앞에 딱 갖다 놓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라. 저도 해봤게 안 해봤게요. 해봤어요. 고장난 시계를 다 갖다 놓고 자, 고장난 시계를 갖다 놓고 그 사람 우리 동네 안 살고 안 있고 저 방송국에서 하는데 고장난 시계 딱 갖다 놓고 돌아가라 돌아가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딱 본 게 시기가 가긴 가더라고요. 멈췄던 시기가 가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보고만 알고 나니까 사단의 그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깊이,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12가지로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결국에는 사단이 하는 짓은 결국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죠?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이용하고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5절로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그 자리에 사단이 딱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현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방향.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탄도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보좌의 힘입니다. 그렇죠? 보좌의 힘.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7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대 흐름이 여러분들이 237 현장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완전히 개인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기도 제목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무속인을 넘어서 점수를 넘어서 주술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능가할 수 있는 굉장한 영적인 힘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될 게 오력의 바로 힘입니다. 이 오력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답을 낼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게 바로 복음 24시가 나오고 기도 24시가 나오고 증인 전도 24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렇죠? 깊은 묵상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그죠? 어린 아이 수준이 아닙니다.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깊은 묵상이 되어지느냐, 그죠? 반대로 세상에는 깊은 명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데 우리 청년들은 바로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밤에, 아침에, 낮에, 그죠? 깊은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놓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영향을 받고 다른 방향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정확한 미션이 바로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정확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죄 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까지 바로 복음 전하도록.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8절까지 감람산에서 모든 미션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 미션을 우리 청년들이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감사가 됐어요. 뭐가 감사가 됐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 없는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237이 뭔가를 또 5천 종족이 뭔가를 마음에 담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참 감사가 됐어요. 그죠?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 하시겠다. 237 복음 하시겠다. 5천 종족 복음 하시겠다라고 말씀 그 미션을 저에게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걸 미션으로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미션을 붙잡고요. 여러분께서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청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본론 첫 번째로 실제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중요한 설계도와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의 그 중요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제자 미션 24시가 돼야 됩니다. 제자 미션 24시.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 청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제자가 돼야지 그런 마음은 갖지 않았어요. 또 교회를 섬겨야지, 주의 종을 섬겨야지, 성도들을 섬겨야지 그런 마음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분들을 섬기도록, 현장을 살리도록, 주의 종을 섬기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저에게는 제자 미션 24를 붙잡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중을 해오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면 우리 청년들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 미션 24시를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직장 현장 맡은 거 있잖아요. 24시 하시 바랍니다. 나의 직장 현장 맡은 분야 24시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을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션 24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감람산 40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바로 현장에는 치유받을 현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고 현재 매여 있고 미래 매여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입인 렘넌트가 이제 휴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같은 군인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냐 그러니까 많이 한대요. 그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니까는 같은 군인인데도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대요.
제대를 하고 나서 학교는 다니지만은 어떤 업을 가지고 뭘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현장에는요, 과거에 매여 있고 현재 매여 있고 미래에 매여 있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그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요, 그들의 그 현장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현장, 그 삶을 우리가 치유를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말입니까? 그들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능에 사로잡혀 있고, 그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재앙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 자랑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 자랑은 한 사람의 그 영적인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그 한강에서 두 친구가 술을 뭐 9병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영상,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사람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따지지 않고 어떻게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틀린 생각에 무능에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그들의 그 영혼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죠? 그들의 그 상태의 시스템은 뭐냐면은 거의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죠? 육신적인 것이고, 그리고 거의 내면이, 영적인 내면이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미션을 주시면서 바로 이 현장을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모인 것입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오로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내용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 사명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 성령의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속에서 바로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초대교회 그 전도운동의 그대로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온전한 예배, 바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요, 절대 개인 예배 절대 놓치지 마시 바랍니다. 개인 예배,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이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시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일꾼이 나오고 그 속에서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는데도 그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의 미션은 바로 뭐냐? 끝까지 가는 것이다. 제자의 미션의 24시는 바로 뭐냐? 바로 40일 감람산에서 주신 이 미션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사역하는 교회의 미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미션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바탕을 두고 우리가 선교 나가고 전도하고 한다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걸 놓치잖아요. 이 교회 미션 24시를 통해서 뭘 찾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위드,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 비밀, 그리고 원네스의 이 비밀을, 이걸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즉 바로 뭡니까? 정시기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했던 사실을 모르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 곁에 같이 걷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깊은 비밀입니다. 확실한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24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인도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사마리아의 그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바로 이런 영적인 안진뱅이, 그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계속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죠.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의 인도 받도록 여러분께서 지난 그 금요일 날 제가 부천에 다락방 가잖아요. 이제 도착해서 차에 딱 내리려고 하는데 카톡이 딱 왔어요. 목사님, 오늘 다락방 가도 되나요? 그래서 오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고 2년 전에 가산 디지털에서 제가 만났어요. 제가 그분이 부천 산다고 하길래 제가 부천의 어느 미용실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다. 그 얘기만 하고 딱 밥 먹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난 이후에 그분이 하나님 은혜로 이 동네에 저번에 만났던 목사님이 다락방으로 온다고 들었는데 카톡을 한 거죠, 저한테. 몇 주 전에. 몇 주 전에 온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 못 온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가는데 이제 카톡이 와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미용실에 온 거예요. 감사한 거는 그 미용실 7년 갔거든요. 7년 갔는데 외부에서 다락방 참여한 사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락방은 그 청년, 여자 청년이거든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 이런 다락방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집사님 계시거든요. 그 집사님도 지금은 완전히 그냥 다 부드러워졌어. 부드러워져가지고 그냥 누가 뭐라 그래 시험 당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지금. 근데 그분들이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라는 현장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께서 한 곳에, 그죠? 여러분 주어진 그 직장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펼쳐보세요. 그죠? 한 사람이 됐건 혼자가 됐건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예배를 미용실에 예배 손님들 저기서 막 머리 깎고 있는데
원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셔요. 원장님이 목사님 손님들 있지만은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예배 드리시라고. 원형 테이블 있잖아요. 그 미용실 좁거든요. 거기서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번 주 현장 복음 메시지. 왜 무응답과 응답 강단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서 무응답의 상태를 딱 얘기하니까는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카페가 잠깐 포럼을 하는데 참 이런 배경이었구나. 본인은 전도라는 단어가 너무 싫었대요. 또 왔는데 또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 단어가 또 나오니까 더 부담이 되더래. 근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문이 되고 길이 되고 시스템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포럼을 들어보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매주마다 오라고 와서 좀 말씀의 중요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또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받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그죠?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장 8절에서 20절에 19장 1절에서 7절이죠. 바로 두란노 운동이 이전에 영적인 실제 안테나의 이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비전을 붙잡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또 23장 11절 또 27장 24절 바로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여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계속 매주마다 캠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캠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계속 문을 열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 그렇죠? 현장 미션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비밀을 붙잡고 계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만났던 그 여자 청년도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가니까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다락방 아닌 교회 집 주변에 있어서 일부러 새벽 예배 가고 일부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세우는 게 우리 청년들 그죠?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미션 24시, 교회 미션 24시, 현장 미션 24시를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의 첫 번째 포인트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현장을.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 무속 현장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그 무속 현장. 그리고 16장 16절에서 18절에
점수라는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19장 8절에서 그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현장을 먼저 바로 꺾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속과 점술과 그 우상 현장을 먼저 기도로 꺾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직장 현장을 두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아무도 말씀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나와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시공간에 이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면 바로 25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25의 응답이 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중요한 제자들을 맡기신 바로 제자 미션, 교회 미션, 현장 미션, 이것이 바로 25시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우신 교회 몸된 교회의 제자로서 나의 미션 24시가 어떤 걸 할 것인가. 나는 평생을 두고 교회를 두고 어떤 교회 미션 24시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3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3제자 홀리 메이슨, 그렇죠? RM, 그렇죠? 그런 여러분 3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3기업의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회 미션입니다. 그러면 현장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빛의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넘어서는, 그죠? 항상 하루를 누리는 일과 속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루 시작을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시작을 기도로.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편안히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거의가 호흡을 갖고 집중하면서 아침에는 연속하는 그런 호흡기도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디션을 가지고 힘을 얻는 바로 시간, 힘을 얻는 그 시간 꼭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치유의 시간입니다. 말씀만 깨닫고 누리는 그 시간, 깊은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고요한 호흡 기도입니다. 마무리 고요한 호흡 기도. 그래서 정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또는 찬양을 들으면서 해도 좋습니다. 치유받을 때 깊은 호흡하면서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현장 미션을 두고 여러분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 제가 며칠 전에 문구점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는 부적이 딱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손님이 와서 못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안타까움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준비를 못했어요. 여러분께서 현장 미션 할 때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많이 있을 때 내가 못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뭔가를 구입하고 사람을 대면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께서 아주 소중하게, 그죠? 자료를 딱 전달해 보세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게 여러분들 전도자의 체질입니다. 기본적인 거. 이 축복을 세 가지의 이 미션의 축복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준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제자 미션 입사시, 교회 미션 입사시, 현장 미션 입사시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